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통하여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구원이 확정 지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뭐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부르셨다고 그랬죠. 네가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면, 자, 봅시다. 창세기 12장에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 부르고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는 것은 뭐예요?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기까지. 그래 지금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을 쫓아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지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어떤 복으로? 영생의 복으로. 그 시초가 누구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인데
이때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하라는 말씀대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그 믿음, 하나님을 아직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쨌든 나를 그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교회를 다녀볼까? 하고 오는 시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금 15장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요? 그를 의로 여겨줘.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어떤 믿음? 네 자손. 왜? 아브라함이 애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5장에 오기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12장 6절에 보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까 어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는데 거기서 계속 옮겨가요. 그 땅을 준다고 했는데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또 그 다음에 어때? 9절에 보니까 어때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 10절에 보니까 어때? 기근이 있으니까 또 어디로 가? 애국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땅에 있어야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우리 지금 성경처럼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 땅이 너희가 살 땅이다? 그러고는 어째? 또 말씀이 없으셔. 그때 뭐 기도하라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물어보지도 않고 어쩌지도 않고 우리가 교회 처음에 막 오면 어떻게 기도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다녀.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도 듣고 옆에서 권고하는 말도 듣고 그러다가 어때요? 이제 뭐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어려운 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래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그 기도할 때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루 다니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잘 들어주세요. 왜 잘 들어주세요?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때 보니까 어때요?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때는 이제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갈 때는 안 만나 주셨어. 근데 애굽으로 갔더니 이제 애굽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라고 했어요? 아니요, 믿음 없어요. 전혀 믿음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 자기 마누라를 믿어. 사랑아, 네가 나를 살려야 돼. 너는 내 동생이라고 해. 그럼 오빠를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자가 마음에 들면. 근데 아내라 그러면은 그 여자를 취하려고 어째요? 남편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힘센 사람 이기는 시대니까. 힘센 사람 무조건 죽이고 빼앗는 시대니까. 법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질서도 없고. 그러니까 사라, 네가 나를 지켜줘야 돼. 오빠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누가? 바로가 왕이 데려가 버렸어.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기도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보내. 남의 아내를 왜 그래?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보호해 주시네. 그거 알았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 13장에 보니까 여기서 오래 갈 일이 아닌데 어쨌든
더 하지 맙시다. 어쨌든 15장에 갈 때까지 어때요?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었고, 경험을 하다가 15장에 가서 누구를 이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니까 내 후사는 누구를 통해서?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후사를 세울게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사람이 네 후사야.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몸을 통해서 하늘의 목별을 셀 수 없는 것 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해줄 거야.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경험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은 아 그래요? 그러면 알겠어요, 감사해요 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 후손을 많게 해준다는 말을.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 입으로 신하는 것까지는 어때요?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하신다? 의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에 가서? 22장에 언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뒤로 어땠어요?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라도 아브라함도 다 이제 생산의 능력이 완전히 다 상실되어서 이제 늙어가지고 전혀 가망이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그러면서 정말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나 이삭을 통해서 너희 후손을 많게 해줄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진짜 뭐예요? 1년 뒤에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열 몇 살 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바치래.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또 죽이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살리시든지 어쩌든지 하나님은 아무튼 능력대로 주실 거야. 이삭도 자기 능력으로 낳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겨서 실제로 이삭을 바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셔? 22장 12절에 창세기 22장 12절에 함께 읽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 네가 믿음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최종 믿음으로 구원의 확정을 받을 때. 그래서 이때 무슨 복을 주십니까?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누가?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원수마귀를 이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할 수 없죠. 우리는 귀신이 이길 수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런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뭐 할 때? 대적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일하셔서 원수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때 나갑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안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영적인 원리고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도 배우고 보기도 하고 성경을 보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기도 하면서 뭐 하면서 또 내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생겨? 경험이 생겨.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제 알게 돼. 조금씩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영혼만 구원하시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 믿음 때에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그냥 초신자 때에 그 어린아이 믿음 때에 뭘 놓고 기도한다고요? 우리의 삶의 고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에 먼저 필요한 것을 먼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삶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최종 목표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한테 관심은, 물론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고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고통을 받지 않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한다고.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면 안 해요. 기도를. 필요한 게 없으니까. 갈급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프고 상처투성이고 힘들고 막 죽을 것 같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녀.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어떻게 옆에서 뭐라고 말해요?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때? 그때가 언제다? 어린아이 믿음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그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딱 끝나버리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뭘 배우게 하세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배우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그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이제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가다 보면 내 멍에는 어쩐다?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낮아져서 옛날에는 맨날 왜 싸워? 내 말이 옳다 그러니까 쟤는 지 말이 옳다 나는 내 말이 옳다니까 그게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근데 어쩌니까 싸워? 안 지니까 싸워. 서로 안 지니까. 그럼 나중에는 이제 어때? 이제 좀 마음이 좀 저기 한 사람이 어때? 안 시끄러우려고 이제 져주죠. 안 시끄러우려고 져줘.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겉으로는 화평으로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는 뭐가 쌓여? 이제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이제 골마 터져 속에서. 속이 터져 이제. 그게 꽉 차면 어떻게 돼?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나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제 이리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은 나 죽을란다. 나 뭐 죽는다. 나 죽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억지로 내가 찾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해결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무거운 짐이 이것이 지금 내 무거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하고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고통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라고 착각을 해요. 그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십자가는 왜 십자가 져요? 십자가를 왜 져요?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 형을 내리냐고. 저 제 문제죠. 왜 그게 어려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죄 값으로는 뭘로? 생명으로, 피로. 그래서 그 피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그래서 내 피를 날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가 어쩐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십자가 그냥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성가시게, 내 십자가요. 내 자식이 나를 성가시게, 내 십자가. 그 십자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그래서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건 뭘 말하는다? 죄란 말이에요. 내 죄. 그러니까 뭐에 의한 죄? 내 옛사람의 습성에 의한 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 옛사람의 습성대로 해요, 안 해요? 해요. 죄인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죄인지도 모르고 해. 아는 것도 하지만. 근데 깨닫게 하시는데 깨달아도 이제는 어때? 알아도 해. 왜? 습관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나오거든. 그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그 죄 문제를. 그리고 삶에 따르는 고통, 누구를 대인관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물질의 문제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든지, 그거는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건 짐이에요. 그 짐은 뭘로 해결된다? 예수님께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 일에 대한 해답은 뭐다? 어떤 말씀을 딱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응답으로.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하게 해주세요. 네가 겸손해라. 겸손하라는 말씀이 딱 마음에 올라와. 그럼 어떻게? 내가 겸손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구나. 근데 내가 도대체 안 죽어져. 나 절대 자존심이 상해서 못 죽겠어. 내가 저 사람한테 지면 내가 완전히 밟아지는 것 같고, 내가 막 지하실로 들어가는 것 같고, 완전히 억울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 죽겠어. 그러면 이제 그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겸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하게 해주세요. 그게 멍에를 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배워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겸손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 짐이 가벼워진다. 그 부딪힘이 해결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무엇으로? 예수님의 멍에로, 말씀으로, 즉 멍에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에 응답의 말씀을 나는 못해 그러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하려고 내가 기도를 해서 이제 그때 뭐 해야 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나는 못해요. 내가 못하니까 성령님 오셨다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해결이 되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또 한 군데.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뭐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뭘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당하는 고통들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체휼한단 말이에요. 느껴요. 알아요. 예.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아픈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돕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때를 따라 도와. 근데 어떤 사람에게 도와요? 구하는 자에게. 그 우리에게 구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우리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옛날 구약 때는 누구나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누구밖에 못 가. 제사장들 성전에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어느 때든지 우리가 앉아있는 곳에, 우리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때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 왜?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열어놨는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기도를 해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어때요? 안 도와주신다니까. 에레미야 33장에 나와, 31장에 나와, 33장에 31장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황무한 곳에 사람들을 때로 채우고 제자들이 양떼로 채우고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시켜서 풍족하게 해주실 건데, 그렇게 해주시려고 지금 준비하셨는데, 그래도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할지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17, 18. 18절 먼저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심이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는 것으로 뭐가 됐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시험 받는 자들을 어때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으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알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다는 거예요?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기도하면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뭐 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누가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해서
그 기도와 응답받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응답하시는 과정 속에서 죄를 깨닫고 뭐하게 만들어요? 또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원수마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원수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 청년의 믿음이에요. 청년. 그렇게 자라. 어린아이 믿음 때는 못해, 영적 싸움을. 근데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믿음이 강하여진다 그랬죠. 강하여져서 나를 알고 내 죄를 알고 또 내 죄를 역사하는, 내 죄를 통하여 역사하는 원수마귀를 알아서 그 원수마귀를 이제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도 알게 되니까 그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해서 내가 싸워서 사탄을 쫓아내.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알고 정말 이제 제대로 깊이 알고, 그 나를 하나님과 관계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것들을 쫓아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의 비밀을 통해서, 영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비의 믿음까지 자라게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랐을 때 어떤 삶이 되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떡해. 이 요한계시록 14장이 뭐에 관한 말씀이냐고요. 그렇죠. 14만 4천 명이 이런 사람이 돼야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고. 어떤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뭐 여자 남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17장에 있는 큰 음녀. 쉽게 말해서 원수마귀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킨 자.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떤 믿음이 돼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아비의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믿음의 단계가 되어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감옥으로 인도하든지, 어디 죽을 자리로 인도하든지, 사막으로 인도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 빨리 예루살렘에 가라.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로마로 갔잖아요. 로마에 가서 군사들의 보호를 받고 거기서 2년 동안 마음껏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 로마의 고관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그런데 만약에 이쪽 지금 전도하던 데서 계속 전도했으면 계속 뭐가 있어? 전도해요? 마음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어요? 그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지금 권력이 세고 온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의 중심지에 들어가서 전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너 지금 로마로 보내줄게. 너 근데 어디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야 되고 거기서 로마로 가야 되고, 이거 말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런데 무엇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예루살렘에 속히 가라.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밖에 안 해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딱 그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내가 가서 지금 복음 전하는 일에 완전히 일을 마친다 할지라도 나는 간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어때요? 그래서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언이 맞기는 해.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는 것이 뜻인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예언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 막 울고 불고 난리잖아. 가지 말라고. 가면 잡힌다고. 죽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예언해가지고는 그게 온전하다 안 하다? 예언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말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하기를 원해?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목숨 거는 순종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로마로 인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퍼지게 하실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뭐 때문에 따라가?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 이 길을 가서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그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가 되고 그거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비의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죠. 성령님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뭐부터 시작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걸 순종할 때 뭘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말씀이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쉽게 말해서 내가 용서할 때 나는 죽을 것 같이 죽어도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정말 용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는 용서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없는 이 용서를 말씀에 의거해서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은혜만큼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뭐를 하게 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봐.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봐. 그러면 어때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도 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 하든지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려면 첫 번째 그거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까? 아니요, 절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먼저 가야 돼. 그걸 경험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라든지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이 되어져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쩐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 믿음이 아니고 그 어린 양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 일이라고 하고 내가 영광 받고 내 세상 것으로 취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지만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이 기본적인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먼저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쩐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쩐다? 뭐가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쩐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요동하지도 않는다니까. 요동하지도 않아. 그 믿음이 돼야 돼요. 구원을 온전히 얻으려면 그 믿음이 돼야 된다. 근데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어쩐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바람만 불면 넘어져. 창수가 나면 바로 쓸려가요. 네. 그래서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만큼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가지고는 죄 문제 가지고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를 뺏어갈 수 없어. 누구도 와서 뺏어갈 수는 없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어쩐다?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뺏어가진 않아요.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그런데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깨닫게 하셔도 그걸 못 버리고 계속 그 삶을 살고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그래서 걔가 토해가지고 어쩐다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그것처럼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셔서 모를 때는 몰랐으니까 했어. 그런데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게 먼저예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모른다니까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셔야 아 내가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씻었어. 그럼 깨끗해졌어요 그 죄가. 근데 내일 또 지어 그 죄를. 그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데 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네 눈이 범죄케 하든 눈 뽑아버려라. 네 손이 범죄케 하면 손 잘라버려라. 그 정도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를 버려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버려야 된다는 그만큼 철저하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만약에 오늘 죄 지었는데 당장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그냥 나타나셔갖고 그냥 호통을 치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가 그냥 물질이 막힌다거나 아니면 뭐 병이 난다거나 하면 어쩌겠어요? 금방금방 듣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는 그런 방법을 안 쓰신다니까요. 뭐 하신다? 내버려 두세요. 언제 보자? 심판 때 보자. 심판 때 보자.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에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누가? 의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예요? 죽은 믿음 인정 못 받아요. 행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씀을 많이 알아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외운다 할지라도, 외우고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해서 다 끄집어낼 수 있는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행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뿐이에요. 그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 자,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자 함께 읽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아멘.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막아버려.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안 바꿔. 더러운 것을 버리잖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안다고 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고 해. 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 내가 잘 되는 것이 영화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근데 그걸 안 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그리고 나도 어때? 감사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뭐한다? 생각이 허망하여져.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냐? 23절 함께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어?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뭐만 좋아해? 부자 되면 좋아하고, 돈 생기면 좋아하고, 명예 얻으면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어때? 그는 말도 안 해. 오늘도 새롭게 왔어서 잠깐 보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인가 그래요. 자기는 나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격이 없냐? 왜 자격이 없냐고. 그러니까 뭐를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뭔가가 성공을 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그 길을 나가라고 했을까? 자기는 정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대요. 전화가. 출연해달라고 하는 전화가. 자기는 전혀 꿈도 못 꾼 일이라. 근데 가만히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거. 내가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그냥 평범한 삶이지만 나를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이거를 말해야 되는구나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간증해라 그러면 뭐예요? 막 그럴싸한 화려한 결론이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증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어떻게 지금 만들어 왔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했고, 그거를 뭐예요? 세상에 알리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밝히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뭐만 가지고 세상 것으로만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데 꼭 화려한 것,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막 부러워하는 것으로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를 품어주시고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말하는 게 그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화려한 것,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높아진 것이 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그 삶의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어디를 가라 하든지 순종하고 행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혼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얻지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 다 주시려고 준비해 계세요.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 알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어때요? 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좋은 것을 막는 일이 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5장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1059쪽.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둔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뭐 때문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뭐 때문에 못 받는다? 너희 허물이. 왜? 그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창조주이신지를 몰라.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다는 건 그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뭐냐? 하나님께 구하자. 그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분으로? 그걸 주시는 분으로.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물이 이러한 일들이 오는 것을 막고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단 말이야. 그럼 지금 왜 그랬다? 21절 보니까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성령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말씀을 주시면서 땅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땅의 모든 복을 다 준다고 해도 지금 어떻게 됐다? 안 해. 안 들어. 우상 성경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한 거 막 해. 온갖 죄를 다 지어. 그래서 너희들이 배반하고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어. 너희들이. 그건 뭐 때문에? 지각이 없으니까. 미련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뭐가 있는지, 우리의 허물이 뭔지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이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뭐 하시려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능력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와 계시는데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요? 내 자신이 뭐하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뭐가 문제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와서 내려놓기만 하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려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무엇 때문인가, 그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알게 돼? 나를 알게 돼. 그 기도를 하면서 뭘 알게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게 돼. 근데 그게 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인지를 몰라.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신다니까요. 이 말씀이 지금 너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문제도 있고 답도 있어요, 없어요? 답도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성경 속에 그 답이 다 있다니까요. 위아래로 보면 다 있어요. 앞뒤로 보면. 근데 우리는 뭐만 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것만 딱 뭐는 안 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 안 봐. 뭐만 봐? 내려놓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것만 봐. 내 짐은 가볍고 몰라. 뭔 말인지도 몰라. 알려고도 안 해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물어봐야 돼. 기도로 성령님께.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 해주시려고 오셨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겠으면 어때요? 그냥 넘어가. 모르겠는 건 그냥 건너뛰어. 그걸 물어보라고. 성령님께 기도를 하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뜬금없이 무슨 말씀이 나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럼 전혀 다른 말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워라. 그럼 겸손과 온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 이 말씀을 보고 내가 그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겸손은 뭡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겁니까?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 온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의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뭘 보니까 가장 두드러지게 알아요? 사랑, 믿음.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걸 깨우쳐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주기를 좋아하신다?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 28장에서 뭘 말씀하세요?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30장에 가서 뭘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해의 길을 두었다. 근데 너희들은 뭐해라? 생명의 길을 택해라.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려고 그걸 주신 게 아니라 저주 받지 말고 제발 복을 받아. 생명을 받아. 생명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말씀해? 너희는 생명의 길을 택해. 저주의 길 택하지 말고 제발.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택하라고 그래요? 영생의 길을 택하라고 그래요. 안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쭉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살아야 영생이다. 이렇게 살면 영벌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아. 모르는 말씀이 아니야. 알아요. 근데 어째요? 그건 그거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는데 누가 그랬어? 사람이. 말씀에 그랬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어느 곳에도 그 말씀 없습니다. 제가 집사 때 어떤 분하고 어떤 친한 집사님하고 계속 그거 갖고 원정이 붙었다니까요. 그분은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나는 그러면 그 말씀에 왜 이렇게 있냐?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의문인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할지는 모르고 그러면 이게 왜 있겠냐 이 말씀이. 그러니까 아닌 거 아니냐. 그걸 누구한테? 사람한테. 그리고 누구한테? 똑같은 집사한테.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어요. 다 몰라. 둘 다 몰라. 근데 둘이 서로 네 말이 올래 내 말이 올래. 그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했다. 교리가 그렇다고 했다. 나는 말씀을 봐라. 예수님 말씀을 봐라.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그러면 영 버리냐?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일 텐데 왜 영 버리냐? 왜 버림을 받냐? 바깥 어두운데 왜 쫓겨나냐? 결론은 뭐예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영 벌이 있고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돼? 우리의 허물을 찾아야 돼. 우리의 죄를 찾아야 돼.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오는 좋은 거, 그게 뭐예요? 영생 얻는 거. 영생 얻는 것에서 플러스해서 뭐예요? 거기에 더해 주시는 복. 땅에서도 좋은 것 주시는 복. 잘 먹고 잘 살게도 해주시는 복.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라고 안 했어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높이기를 원하세요. 높여주기를. 그런데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그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은 관심 없고 죄와 허물을 찾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복만 받으면은 나는 됐어. 내가 믿음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이렇게 자화자찬도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의 척도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게 결론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아니다 하면 끝나는 거야. 나 너 몰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뭐를 해야 돼?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뭘 기도하고 뭘 위해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가? 붙잡아줘야 돼. 붙잡았어요? 붙잡아줬어? 안 붙잡아줬어?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한 거예요? 마지막에 뭘 했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것이 뭐요?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찾으라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꾼 것, 그 죄와 허물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서 그 죄를 보게 해주세요. 그 허물을 깨닫게 해주세요. 뭐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거. 또 뭐예요? 하나라도 잡아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라도 잡아야 돼.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을 잡든지, 내가 이제까지 그것을 구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아니면 내가 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가 내 마음에 딱 치는 게 있어야 돼.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뭔가 한 가지 잡아진 사람. 오늘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한 가지로 잡아진 사람 손 들어봐요. 안 잡아졌어? 오늘 말씀 속에서, 아니 뭘 구체적으로 잡아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이 죄였구나 든지, 아니면 나에게 있는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구해야 되겠구나 든지, 오늘 기도할 걸 한 가지를 잡아야지. 말씀을 들으면서 21절 말씀, 그 중에 하나를 딱 잡아야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했다든지, 감사하지 않았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여는 훈련이야.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설교 듣고 어때요? 나가면서 잊어버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니까 그래요. 말씀이 들었으면 머릿속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어디로 와야 돼? 심령으로 들어와야 돼. 그게 뭐냐? 습관이 되어지지 않아. 그래야 되는 줄을 모르니까 습관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그렇게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내가 딱 가슴에 찔리는 어떤 말씀이 있으면, 내가 이걸 놓고 오늘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으로 오늘 해결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확 잡아질, 그걸 내가 잡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잡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실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없냐? 말씀이 심령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쳐서 나를 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쩐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내 혼이라는 게 뭐? 내 영과 내 혼의 영역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지 내 죄인지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이걸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혼의 영역 속에 어디까지, 무엇이까지 박혀있는 그 죄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뼛속까지 뭐라고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뼛속까지 어떤 생각이 박혀있단 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거예요. 뼈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뭐예요? 그 속에 숨어있는, 그 깊이 숨어있는 그 죄악을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말씀을 듣고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잡을 것이,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내가 붙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내가 받게 해주세요.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변화가 되고, 그게 있어야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고 말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듣는 거 따르고, 기도할 때는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이 하나도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찔리지 않는 거예요.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도 그때 그 순간에 잡아지는 말씀이 없고, 기도할 때는 그냥 내 기도, 내가 하던 기도 계속 그대로 하고, 그러면
말씀을 나를 쳐서 언제 복종시킬 건데? 언제 할 거예요? 기도할 때 아니면. 기도할 때도 안 되면 일상생활 할 때는 돼야 더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때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붙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한 말씀이라도 내가 오늘 붙잡게 해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에 해당하는 은혜를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오늘 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봐요. 말씀이 들어오는 게 달라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달라요.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말씀 선포하기 전에. 그래서 오늘 뭐를 놓고 이제 각자 한 가지씩 그럼 이제 마음속에 지금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오늘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왔어요 이제 붙잡아졌어요. 그럼 오늘 그 문제를 놓고 기도 통성기도 하고 사역을 받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 어떤 모습이 보여진다든지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회개를 해야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고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축사할 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회개를 하면 악한 영이 그 죄를 통해서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회개를 해버리면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붙들고 잡고 있을 것이 없으니까 어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역이 들어가면 그것이 축사가 되어져야 어떤 죄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서 그 지금 나갔으니까 그 다음엔 어째? 그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는 내 마음에 단속을 해야 돼. 단속을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생각으로 옛날에 했던 어떤 죄 지금 깨달았던 어떤 죄가 또 생각으로 슬그머니 들어올 때 어떻게 안 돼. 이건 죄야. 너 나가. 사단이 지금 뭐 하려고? 다시 들어오려고 내 생각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때 딱 쳐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다시 안 들어와요. 그렇게 돼야 사역을 하는 효과가 있지. 지금 내가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역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나가긴 나가요. 근데 죄도 못 깨달았지 뭔지도 모르지. 나가긴 나갔어. 나갔다 하고 할렐루야 해. 근데 그럼 어떻게? 삶은 똑같아. 그럼 어째 나가지도 않았다니까. 나가도 어째 바로 나가면서 바로 들어와. 도로 못 깨달으면.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원수 마귀가 생각을 타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